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깁니다. 이미 한 일, 그러나 하신 일, 그러므로 해야 할 일, 111입니다. 근데 일은 다 일인데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의 주어가 다 다릅니다. 이미 한 일이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이지요.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되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앞부분에 한 놀라운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결코 짧지 않았던 본문인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설교문입니다. 설교 내용이에요. 근데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앞에 3장 앞부분에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히 잘 알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를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평생을 그 자리에서 성전 미문이라는 자리에 자리 잡고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구걸하며 일평생을 살았던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보았을 만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일입니다. 마치 뉴스 일면에 보도될 만한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크나큰 사건이죠. 그 일로 인하여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공인입니다. 비록 그 자리에 그 형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누구나 다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그랬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너는 봤냐? 막 서로 입에 꼬리를 물면서 그 사건의 이야기를 재현해가는 가운데, 오늘 말씀의 11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을 이 안진뱅이에서 일어나게 된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된 사람이 붙잡습니다. 나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어떠하였대요?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 했습니다.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나음을 입었는데, 이 나음을 입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주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나음을 입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를 낫게 해준, 치료해준 자로 지목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크게 놀라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달려 나아갔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말합니다. 달려 나아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솔로몬 행각에 다 사람들이 모이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어영부영 있다가 뒤에 밀려가지고서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놓칠까봐, 못 들을까봐 어떻게 해서라도 앞자리, 좋은 자리 차지하겠노라고 사람들이 막 경쟁하듯이 달려 나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가장법을 사용하면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할 정도로, 장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할 정도로 정말 큰 무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자 그 자리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신 성도님들은 달려 나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한마디라도 놓칠까랴 아주 두 눈 부릅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듣고 계시는데,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님들의 이 눈동자와 이렇게 마주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자리가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이 자리 서보신 분은 아십니다. 원고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한 몸에 모든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것이 즐기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무리가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은 자가 베드로를 잡자 모두가 베드로가 무엇라 말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서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지금 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랐다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 ESV에서는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이 사람들의 관중이 어떠했는지를 뭐라고 번역해 놓았냐면 utterly astound라는 동사와 단어를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게 경악시키다 또는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러한 충격에 빠져있는 분들은 안 보이세요? 그런데 그렇죠, 안전뱅이가 일어난 걸 우리는 목도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평생 다니면서 성전을 들락날락하면서 그를 보고 가끔씩 불쌍하다 싶어서 동전 하나씩 던져주고 하던 게 그 사람인데,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의 그날 끼니는 해결해 줄지 몰라도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냐고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있는가? 성전 미문에 더 이상 앉아 있지 않냐고 우리 가운데 서 있는가? 궁금해하는 겁니다.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그런데 베드로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당신이시면 저를 오라 하십시오 하고서 물에서 배에 있다가 물에 뛰어내린 자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노라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심지어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쳐서 베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용감한 자로서 누구보다 그 열정적인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까지 못 갑니다. 그리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였습니다. 부인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걸로 부족하다 싶으니까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가슴이, 그의 삶이 완전히
망가뜨려진 그 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베드로는 이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도 집에서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도 갈릴리 바다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서 호련히 떠났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고 베드로는 더없이 초라해져 갈릴리에서 그물이나 던지고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심으로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회복시켜 주신 이후로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두려움 없이 섰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는 입을 열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자신을 주목하고 베드로의 어깨가 어떻게 보면 확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자신의 위상이 이만큼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위치의 순간의 자리에 있는데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것으로 너희들이 보고 있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그들의 주목을 한꺼번에 확 끌어들여서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던 것을 베드로가 공식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마치 엄청난 권능과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종이 이 시대에 새롭게 일어나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제 이 시대를 호령할 하나님의 종으로 일어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매료되어서 모이기 시작했던 것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이들의 존경의 시선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 놀라움의 그 얼굴을 그들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갈 만한 그 순간에 그들은 어깨에 힘을 뺍니다. 그리고 도리어 베드로는 왜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바라보느냐 외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갑니다. 13절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먼저는요, 청중으로 하여금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권능임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유대인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인정하고 너희가 잘 알고 너희가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너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았던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그 베드로의 어조가 마치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정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설교는요, 마치 앞에 내용을 모르고서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하면 베드로 저러다가 잘못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센 언어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센 어조로 말씀을 선포합니까? 너희가 한 일,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봤죠. 너희가 한 일이 이러이러이러하다, 그것을 나열하는데요, 하나도 빠트림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 그들이 외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는 사람 앞에서 잘못을 지적하는 일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데, 강하게 그것을 지적하는 일이라면 듣는 사람이 아무리 내가 잘못을 했어도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쁘겠죠. 나쁜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베드로의 설교는요, 쭉 이어가다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세 가지의 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너희가 행한 일이고, 둘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일은 너희가 행한 일인데,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공격적인 어조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17절 내용이 그 말씀이죠. 13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거부하였다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넘겨주고 거부하였다. 하나님의 종 예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영화롭게 하신 예수를 너희가 넘겨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거부하였다. 너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너희가 거부하고 말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지금 그들이 한 일을 지적하는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를 너희가 거부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청하지 아니하였느냐? 십자가 사건 앞에 빌라도 총독은 명절에 한 사람을 사면해주는 그 풍습에 따라서 한 명을 놓아주겠노라. 너희가 너희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내어줄까 하는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를 달라고 청합니까? 살인자였던, 강도였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던 이들이 그들입니다. 알아도 섣불리 말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거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의 만행을 낱낱이 까발리고 있습니다. 듣기에 상당히 거슬리고 껄끄러웠을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살인죄까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그가 생명의 주인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냥 빌라도에게 건네준 죄가 아니라 너희가 직접 죽인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까지 걸어 죽인 장본인은 다른 이가 아닌 바로 너희들이다.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너희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12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말하였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자칭 언약의 자손이라고 믿고 말하는, 고백하는 이들이 이 살인 사건의 장본이들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너희가 행한 일들의 대상인 너희는요, 1차적으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무리들이 맞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때문에
너희가라는 이 주어를요, 내가, 우리가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그 울림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 당시에 모여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칭하는 그들에게만 외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우리의 만행을 고발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어 주었던 너희에게,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경륜 속에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고 주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너희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외치는 설교 가운데 베드로가 강하게 그들을 지적하는 데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요, 1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조가 바뀝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막 상처를 막 후벼 파다가 이제 좀 싸매주는 느낌을 볼 수 있어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일부러 한 것보다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줄 내가 안다. 앞선 구절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훨씬 부드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하게 죄를 지적하고 질타한 후에는 마치 달래는 듯이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신 바 있고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고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사도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게 무엇입니까? 총 7가지입니다. 1절, 첫 번째는요 13절에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15절,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셨습니다. 세 번째 16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 없는 인생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미리 알게 하신 일, 이것을 이루셨다 말하고 있는데요, 미리 알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다섯 번째 20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하실 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20절은 무엇입니까? 예정대로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21절,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다. 재림 때에 그 만물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22절,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고 뭐 하신대요? 말씀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번에서 4번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5번에서 7번은 앞으로 하실 일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희망 없는 인생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살 소망을 주셨고, 상처투성이인 우리에게 구제불능이었던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행했던 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를 십자가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죽은 권세를 패하시고 부활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의 그 은혜를 덧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이고 하나는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회개인데요. 19절 말씀 보시면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권면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19절에 새롭게 되는 날을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24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때를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으라. 이것은 회개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의 모든 말,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너희가 들으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회개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라. 회개를 말하고 있죠. 이 네 가지 동사를 하나의 단어로 줄인다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또 마음의 변화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관점의 변화를, 관점이 바뀌다 보니까 삶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잘못 가던 길에서 내가 잘못 가고 있네, 이 길이 아니네, 거기 깨닫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 가던 길에서 유턴해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로, 바른 방향으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길을 잘못 들었네 알고는 있지만 거기서 방향을 틀지 않는다면, 유턴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회심은 그냥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데에는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 길에 머물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유턴을 해야 합니다.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베드로가 앞서 지적하였던 너희가 행한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너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구원의 사역으로 인해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제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이제 너희는 회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는 돌이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죄의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소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악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진정 따라야 할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했습니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증인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요,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마르티레스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가
영어의 하나의 marder라는 단어를 파생시킨 원어입니다. 그런데 이 marder라는 단어는요, 스페인어에서는 마르티르라고 불러요. 라틴어에서 또 파생된 언어들 다 똑같은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증인에서 파생한 단어이지만 이 단어는 일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서 사용되냐면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더라는 이 뜻은요,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증인이 순교자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가진 헬라어 마르티레스가 어떻게 순교자가 되었을까? 증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증인과 순교자가 같은 단어로 쓰인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증인으로서의 역할은 필히 순교까지 이어질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각오가 뒤따른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해가 됩니다. 증인이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감추어져야 하는 일이라면 더더욱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법에서도 증인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법들이, 제도들이 있습니다. 신분을 숨겨가면서까지 그러한 증인들을 보호합니다. 왜요?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를 수호하는 이는 이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증인으로서 보고 들은 것을 온전히 증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고 증언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 옆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배워왔습니다. 그 보고 배운 것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사도 요한은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그가 증언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유를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회개의 열매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인으로서 오늘도 아무 소망 없이 흑암 속에 헤매는 이들에게 빛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증인이 우리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선교와 또 전도의 길이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제 코로나19가 종식 단계에 있고 또 이전보다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마스크를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예배를 이제는 많이 회복되어 있고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은 코로나 시기에 들어오셨다가 선교지로 못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현장에 남으셨던 분들 중에는 선교 사역이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사역이 정리된 선교사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증인의 사명을 결코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예배의 사역을 다시 회복하고 또 전도의 사역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또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철저하게 지키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증인으로서의 삶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장흥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미 엎질러진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푸신 일,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 하나님 열심히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장흥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회복되어 하나님 그 많은 군중들 앞에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 장흥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 우리에게 주목되고 있는 시선을 그 부담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삶의 증거로 복음을 전하며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5장 1절만 찬양하시고 예배를 축도로 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자의 증인의 또는 순교자의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 장흥교회와 그 권속들 위해 한 주간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